예, 오늘은 많은 열매를 내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할 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중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열매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과목 중에서 어린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고개를 설레설레집니다. 수학을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더하기 7, 더하기예요. 7 더하기 7은 14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7 곱하기 7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7 곱하기 7은 49가 되는 거예요. 아니, 더하기 할 땐 14였는데 곱하기 할 땐 49가 돼버렸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곱을 한다는 것은요, 한 알에 씨앗이 떨어져서 몇 곱절로 주시는 바로 배수의 법칙, 몇 배로 더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1 더하기 1로서 2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씨가 뿌려진 땅이나 그 장소는요, 모두가 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 돌밭, 가시나무, 좋은 나무, 좋은 밭. 이 모든 것들이 다 듣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다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믿음과 순종으로서 그 마음의 밭에 딱 떨어지면, 그 순종하는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지만,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망가진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열매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잘못된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삼켜 버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그 길이 굳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갈려있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어떻게 땅 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자기 지식이 너무나 많이 배웠어. 그리고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헤쳐 넘어온 사람이야. 경험이 많아.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경험으로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요, 아주 완고해. 그리고 강팍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자기가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심의 눈으로 딱 판단해 버립니다. 무시해요.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좀 더 배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말씀을 탁탁탁탁 자기가 마음속에 막아요.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과 같더라고요. 아주 순수해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참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음이 각박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가 없어요. 특징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입니다. 먼저 이들에게는요, 먼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결코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 의지의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겸손해져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교만, 용모의 교만, 옛 사람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의 지식과 내가 소유한 것들에 의지해서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그들의 마음은 시급하게 개간이 돼야 합니다. 길가의 말씀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언젠가는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떨어진 싹은 결국은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씨앗은 그 땅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5절. 예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는 새들을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자, 이 새는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나쁜 걸로 나와요. 사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새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빨리 채워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사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권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밭에 잘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요, 그는 구원을 받고요, 그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득 채워져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즐거움이 있는가?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재빨리 쪼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빨리 내 마음 가운데에 심어야 합니다. 차일 비일 그것을 미루다가는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가 버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아멘 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잡념하고 졸고 이래버리면 그 말씀이 벌써 마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부는 돌이 많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흙이 많지 않았더라. 그래야 그것이 즉시 싹을 틔웠으니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해가 뜨자 그것이 타버렸으니 그 싹이 뿌리가 없어 그것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씨앗이 말이죠, 돌이 많지 않은 그러한 흙이 많지 않은 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들어가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싹은 피웠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장렬하는 태양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곳에 어떻게 싹이 틀 수가 있는가? 돌이 따뜻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뿌리가 완전하게 내리지 않더라도 그 씨는 빨리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곧 시들고 맙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이와 동일하게 돌이 많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니라. 17절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한때는 더럽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 즉흥적인 사람들, 한국말로는요 냄비근성이 있는 사람, 냄비근, 빨리 막 끓다가 갑자기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너무 기뻐서 아멘하고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시련과 박해가 생기잖아요. 언제 그려나는 듯이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난만 다가오게 되면 그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특히 영적인 걸음마를 걷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멀리해. 설교를 안 들어. 딴짓해.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혹독한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닫지요. 자, 다음은요. 그 씨앗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경우에요. 가시나무. 거기는 흙도 적고 돌도 없어요. 씨앗이 뿌리면은 뿌리를 잘 내려서 성장도 잘 합니다. 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와 그 위에 다 억센 가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그런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 씨의 성장을 저지하였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줄기가 돼서 막 자라나는데 그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 가시나무가 다 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씨앗은요 숨이 막혀서 죽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은 19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은 들으나 시작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이 세상의 염려죠. 이 세상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어떤 문제 있을까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딱 안겨주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해결점인데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벌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요, 근심거리를 감사의 기도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근심거리를 감사의 기도거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와 간구도 드리는 것이 좋은데 감사와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그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염려들을 놓아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고요. 자, 두 번째 가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는 바로 말씀하신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속임수, 바로 돈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재물의 유혹이 자기 마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일의 기준이래. 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다가 꺾여버리고 믿음이 자라다가 아예 좌절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내 혼이요 피폐해집니다. 돈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재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 그것만을 구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랍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이게 뭡니까? 세상에는요 온갖 종류의 쾌락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에 완전히 팔려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세상께 더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께. 이것저것 여행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많고 보고 싶은 유튜브, TV, 영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가다 보니까 글쎄 일주일 동안 그런 거에 집착하고 탐닉하다 보니까 그걸로 피곤해져 있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피곤해. 그래서 교회 와서 좁니다. 말씀에 하품을 해요. 찬송도 그냥 조그만 소리로 하는 거예요. 성경도 건성건성 뒤적거리다가 돌아갑니다. 세상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낙제입니다. 낙제.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요,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집중력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거저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냥 곁다리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사람에겐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생활하십시오.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도 일찍 주무세요. 주일날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아주 심플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성경을 공부하면 갈수록 정말 그 말씀은 너무나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게 교회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나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기쁨이 되고 유익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쁨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 전에 그는 뭐 권력도 있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명예와 재물,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랬을 때 다윗은 시편에서 분명히 그는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자기에겐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 나머지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가 거하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유익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바로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이 떨어지는 사람의 마음밭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그런 다음에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고 융성하여 열매를 내었으니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를 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보여서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니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기쁜 사람은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죠. 뼈를 튼튼하게 해요. 골다공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십시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찾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좋은 토양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과 같으니라. 자, 좋은 토양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표시해놨어요. 푸른색으로, 청색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토양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세서 또는 게을러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통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도 가득합니다. 자, 먼저 경험이 많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일생을 어부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열매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수의 법칙입니다. 많은 수의 곱셈의 법칙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그때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저 땅 좋고 물 많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지금 계속적으로 흉년이어가지고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그때 이삭이 그 지역 가운데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를 받았으니 흉년이던 그 땅, 바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렸더니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 100배를요.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창대해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가 몹시 창대해질까지 증대하였더라. 여러분, 씨앗 하나에서 100배가 나왔다면 이건 엄청난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그것은 흉년이었잖아요. 오로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바로 사람이 치유되기도 해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렸어요. 곧 죽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 저의 종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길에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희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만큼 제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이유로 제 자신이 당신께 나아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 종이 치유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종이 나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참으로 파격적인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종의 병은 나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토록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병난 곳, 아픈 곳마저도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좋은 나무가 되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밭이 될까? 좋은 열매를 맺는 핵심이 오늘 말씀드린 좋은 밭이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악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라고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내 안에 더러움이 있잖아요. 그 더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요,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도 선한 영, 정직한 영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 나온 세리와 창녀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보시고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지라. 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냈는데 좋은 나무가 아니면 그건 찍힌다는 거예요. 불 속에 그냥 다 불쏘시개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학자가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학자가 18세기에 살았던 막스 죽스라는 그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그 두 집의 가문을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먼저 막스 죽스라는 사람은요,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불신자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부부관계가 그렇게 극도로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선구자였습니다. 아내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화목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 그리고 2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흐른 뒤에 그 두 가문을 어느 학자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먼저 막스 죽스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은 50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310명이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지가 되어 있더래요.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70명은 살인자가 됐고 살인당한 사람만도 그 가족 중에 109명이 되었답니다. 후손의 3분의 1은 정신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절반이 문맹자로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꾼, 범죄자 이르기를 걸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요, 2배가 넘는 1394명의 자손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면면히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65명, 군 장교가 75명, 선교사가 1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 결과는요,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너의 집. 여기서 말하는 너의 집은요, 단순히 현재 우리의 가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후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후손들까지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져 씨앗이 죽는다면 이것을 바로 누군가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기예금의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였는데 정기예금이 지금은 3%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3%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저 하늘의 보고에 쌓아놓는 그 보증된 이자는 엄청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구속의 길이 열려 있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복음을 들고 자기의 인생을 하늘의 미랄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이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19세기 초에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 그랬잖아요. 미얀마로 19세기 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얀마 정부에서 굉장히 그를 박해했습니다.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가 워낙 덥기 때문에 아주 그 열대병과 아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아내도 잃고요, 아이들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자, 근데 겨우 그는요, 아도니람 저드스는 6년 만에 첫 번째 개종자,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때 그는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명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7년 만에 교회를 세웁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 바로 이 미얀마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7년을 선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요 7,000명이 넘는 성도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7,000명.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그 미얀마에서는요 무려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게 됐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배수의 법칙입니다. 기도의 사람 저드슨이 감옥에 바치고 매를 맞으면서 신실하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냥 한갓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은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놀랍게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그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가득 넘쳐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거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거하면 그들이요 완전히 병든 병아리가 됩니다. 열대지방에서 나는 그 열매가 그 열대지방에 있지 않고 추운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거기에 귤을 심더라도 탱자가 되는 거예요. 탱자가.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맺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그분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세워지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세워지라.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그 안에서 감사들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과 혼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바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넘치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